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상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안타까움에서 너무 중요한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육체적인 사람이었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차례가 와서 베드로 너도 발을 이리 내밀어라, 내가 씻어줄게.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감히 저희가 제 발을, 참 대단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나에게 발을 내밀지 아니하고 발을 내 손으로 씻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님 그렇습니까? 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어쩌면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위협이 오자 어떤 계집종에 의하여 나는 저분을 모른다, 나는 같은 당이 아니다, 알 수 없다,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 베드로는 전혀 닦아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장차 후에 너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 이 미래를 보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참고 다듬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요새 세속말로 말하면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을 가장 많이 썩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마귀 같은 소리도 자주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합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내가 당장에 맞겠습니다, 쳐부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네 안에 사탄이 있도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좀 잠을 자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칼을 갑자기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대먹지 않는, 정말 세속말로 말하면 망나니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자 그 베드로가 변하여 오늘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아니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그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망나니 짓을 하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가 이렇게 배우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권면하는 자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고 뭡니까? 떨어져 있는 나그네, 흔들려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천국에는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거기에는 뭡니까? 어떤 남을 못되게 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는 절대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망나니 생활을 하던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변해서. 오늘 거룩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거룩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죄를 짓고 싶지를 않지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요? 남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온통 죄인데, 우상숭배가 죄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하기가 잘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 베드로도 자기가 세보니까 망나니 생활을 했고 아무리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게 하여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이렇게 구속받은 은혜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가고 어떤 때는 직업을 또 찾아가고 예수님 죽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자기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엄청난 값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요. 사기치며 살 수 없어요. 남을 못되게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이웃에게 방해가 되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예물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베드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신 은혜. 뱃 너머로 살아가고 세상 죄는 다 짓고 그런 욕심 많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은혜, 이걸 생각하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을 인용했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알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히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망나니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존재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버지를 안 닮은 아들은 그 수상하죠. 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아기를 낳고 나면 이것이 아버지를 닮았냐 안 닮았냐, 할아버지를 닮았냐 안 닮았냐 보는 거예요. 응? 닮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금과 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 존재를 알 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죄악과 멀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냐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대속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 금과 은으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점없고 흠없는 그가, 하나님인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도 안 돼.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은혜, 이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내 삶이 거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보화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속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노예를 의미해요. 노예는 어떤 거냐면 자유를 박탈한 노예, 종이에요. 이 종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빚진 자 아니면 돈을, 그 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종을 말하자면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종에서 자유함을, 돈을 주어서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이죠.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종에서 자유함을 만드는 것,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속은 어떤 게 대속이에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풀어주기 위하여 그 자기가 죄값을 다 지불한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내 걸 드려도 다 드려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지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몸뚱아리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존재,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대속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 죄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히 그 죄를 다 갚아줬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줬는데 내가 또 다른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세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세 번째는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23절 그리고 23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구속됨으로 23절에서 거듭남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씨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썩지 않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이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났는데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은혜 안에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으므로 절대 끝까지 예수님 오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안 부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게 전부인 것 마냥 육신의 정욕 까먹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이 장막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손해가 와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통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너희들 지금 세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뭡니까? 또 잡혀가고, 이런 고난과 핍박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나니와 같은 산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이겨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닮아가면서 영원토록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로 뭐예요? 나는 자녀가 됐다는 은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됐다는 은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대속했다는 은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갖고 있을 때 베드로처럼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 두 번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세 번째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으므로 말씀이 영원하듯이 우리는 영원토록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아멘. 세상의 병들어도요, 질병도 물리칠 수 있고요,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억하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억하라? 13절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합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승리합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승리합니다. 가난이 와도 승리합니다. 부자가 돼도 승리합니다.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우뚝 선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건 뭔 말이에요? 허리를 동있다는 거는 뭐예요? 준비 자세, 이 말이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못 건드려 준비되어 있으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못 건드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